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죄인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늘 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것이니 그분 마음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고 돌보고 인도하고 관리하고 행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게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소망하시는 것은 인간의 행복입니다.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고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행복을 상실했고 죄로 인해 고통받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인간에게 복이 다시 오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언제나 하나님이 인간을 복주고 인간은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도우시고 인간은 그 어떤 자격도 없고 그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푸시기에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라고 하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인물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의 번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죄로 당하는 그 결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모든 죄인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교훈은 인간을 교훈 자체에 이미 왜곡이 깔려 있습니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 그 제목 자체가 이미 인간은 경쟁이며 다툼이며 갈등이며 싸움이고 그 중에서 이겨야 하고 이기는 자만이 성공하고 이기는 자만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주실 때에 행복을 누리는 자가 가지는 613가지 율법 이런 식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는 그것을 해당하고 누구는 그것과 무관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순간에 구현되어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행여 사울과 다윗의 경쟁 중에 누가 이기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어떻게 해야 가문이 번성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불순종해서 버림받았고 다윗은 순종해서 왕이 되고 왕족을 이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 다윗처럼 행동해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을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의 왜곡된 관점으로 보아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다윗을 세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과 그들의 기준이 틀리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원리, 하나님 관점, 하나님 방식이 옳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샘플로 사용한 것이 다윗입니다. 절대로 다윗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리는 그런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라를 안정시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모델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배워야 하고 다윗은 옳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 또 하나, 모든 죄인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이고 다윗은 선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속성이 같고, 죄인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같고, 죄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 같고,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보기에 가장 아닌 것 같은 사람 다윗을 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행동은 언제나 옳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즘 방송에서 어느 한 어린이 수용시설에서 아동을 학대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 시설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왜 이런 시설을 운영합니까? 라고 말할 때 가끔 꼭 그분만이 아니라 이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저는 아이들을 한 사람도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보다 아이들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욕심 없고 오직 사랑 때문에 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죄인은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 남을 위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 아직도 죄인을 몰라? 아직도 죄인을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다윗은 선하고 의로웠느냐? 아니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상당히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정작 성경에는 여호와의 궤를 다루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여호와의 궤를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고, 여호수아에 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더라라고 하는 거기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때와 사사 시대에는 여호와의 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지 않다가 사무엘서 4장에 여호와의 궤가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 패할 때 자기들이 패하고 난 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패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사무엘이 아무리 말려도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모셔놨는데 신전에 자신들의 신상이 쓰러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자 이게 여호와의 궤 때문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이스라엘에게로 반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궤가 반환되어 올 때 백성이 환영하며 맞이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저버리는 여호와의 법궤, 아무 보탬이 안 되는 법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일단 돌아오니까 벳세메스라는 곳에 두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하고 열어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지도 못하는 게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작동을 하니까 백성들이 서로 법궤를 맞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기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상징인 법궤가 기피 대상 1호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게 됩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의도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이게 죄인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걱정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걸 알리고 그것을 잘 못 알아들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법궤는 그냥 상자입니다. 그 법궤가 어떤 신통한 기술이 있거나 법궤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법궤는 효력이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사무엘 시대 블레셋과 전쟁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전쟁에 나가서 지니까 법궤를 가져가면 이길 거다라고 들고 나갑니다. 법궤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고 그냥 져버립니다. 하나님은 요술상자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상징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때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을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가지고 나가더니 그것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자 이제 법궤 자체를 거부하고 서로 떠넘기는, 필요할 때는 높이고 안 필요할 때는 폐기하려 하고,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 가는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종교의 왜곡된 모습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법궤가 도착한 곳이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왕을 구하지 않은 때였고 사무엘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모셔져 있는데 성경에는 약 2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그 후에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한 번도 법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약 20년 만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법궤는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돌아볼 때 다윗은 기름 부음 맞자마자 법궤를 소중히 여기고 법궤를 늘 방문하고 법궤를 관리를 잘했느냐? 아니요. 다윗이 법궤를 잘 관리한 그 결과 복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법궤에 관한 이상은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법궤를 찾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지금 왜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6장, 즉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찾으려고 하는 그 시점은 다윗이 적군들과 싸우려 할 때에 여호와가 모든 적군을 다윗의 손에 붙여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변국들을 다 물리치고 나라가 안정돼 있을 때입니다. 또 자신이 왕으로서 옹립되지 못하고 쫓겨다닐 때가 아니라 모든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서 겨우 왕권이 안정되고 이
나라의 기틀이 튼튼히 세워져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 나라가 안정되고 왕위가 튼튼해지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발 부탁드리기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온다. 왜 가져올까? 대답이 쉽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사랑해서요. 다윗이 여호와께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려고요. 예, 땡입니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다윗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신앙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통치적인 목적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이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금지사항들을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어기고 있었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런데 은금을 많이 두었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데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중재자로서의 왕의 역할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샘플로 쓰는 건데, 정작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오늘 법궤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감사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이 나라에 대한 통치 수단으로서, 이 나라의 국론 통일의 어떤 목적으로서 이 법궤를 등장시키고 법궤를 가지고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맞냐면, 잘 보십시오. 법궤를 이동하는데 새 수레에 싣고 앞에서 끌고 갑니다. 그랬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자 소가 뛰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막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법궤를 이동하는데 웃사가 죽는다. 바로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린 사무엘 상에서 블레셋에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를 거부했었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보탬이 될까 기대했다가 화근이 되자 서로 맞지 않았고, 그래서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다윗이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동하다가 문제가 발생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한번 겉봐, 법궤를 건들면 화가 임하는 거야. 법궤는 가능한 한 안 건들고 멀리 두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할 때에 백성들은 다 그리할지라도 오직 한 사람, 그게 아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시고 여호와의 궤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에 맞이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야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와 여호와의 궤에 대하여 거부해도 인정하며 긍정하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다윗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는데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얼른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 빨리 속죄제를 드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도와달라고 화목제를 드리자. 그래서 백성들을 끌어모아 우리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과 백성을 중재하고 연합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해야 할 역할입니다. 모두가 다 거부해도 오직 자기만은
그러면 너희가 거부하면 나만이라도 모셔간다 라고 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상황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포기합니다. 6장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백성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여호와의 궤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사용하신 도구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의 안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다.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다.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다. 하나님을 강조해야 하는 다윗인데 다윗이 여호와의 궤에 모셔오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은 왕이 될 꿈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포기하면 다윗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포기하면 다윗은 무엇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킵니까? 아니, 언제는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언제는 자신이 실력이 있어서, 언제는 자신이 정통성이 있어서 왕이 되었고, 언제는 자신이 국방을 튼튼하게 무기를 개발해서 싸움 실력이 탁월해서 주변국을 물리치고 안정을 이루었냐 말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적군의 손들을 그들의 다윗에게 붙여주심으로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됐고 왕위가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여호와를 포기하면 무슨 재주로 왕과 무슨 재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포기하면 다윗에게 남는 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를 포기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에 가져오기를 포기한단 말입니다. 왜? 다윗이 왜 여호와 궤에 가져오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돼 있고 자신의 왕권도 정상적 궤도에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단순하게 다윗이 얼마나 충성했느냐,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의 심리와 죄인의 속성과 그 죄인의 교활한 그것을 알아내셔야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죄가 작동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궤를 옮기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통치수단이고 지배적인 전략입니다. 이미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이 안정되자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 그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른 것이 아니고 행실이 단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절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다윗이 악을 행치 않을 때마다 성경이 강조한 건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막으시더라,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매 사건 때마다 여호와여 올라가리이까, 여호와여 올라가리이까,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가장 업적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라를 번성시켰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게 인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나라가 번성하고 왕권이 안정되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과의 신앙적 관계와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미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게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도 이제 왕년의 다윗이 아니다. 나도 이제 예전의 다윗이 아니다. 나도 이제 목동 같은 소년 같던 그런 다윗이 아니다. 나도 이제 늘 하나님께 받기만 하던 그런 다윗이 아니다. 이제 나도 가진 게 있고 이제 나도 소유한 게 있고 이제 나도 있는 게 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셨다. 그래.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졌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돕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주고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왕위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요 한 나라의 지배자인 내가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가진 게 있거든요. 있는 게 있거든요. 달라졌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지라도 한순간이라도 여호와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다.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법궤를 이동하는 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윗은 그 자리에서 속죄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려달라고 빌고 여호와의 궤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왜 옮겨오려고 했느냐? 나는 가진 게 있는데 여호와의 궤가 저기 있으니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위할 때가 됐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도와줄 때가 됐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높여주어야겠다라고 해서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궤가 말썽을 일으킵니다. 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궤를 도와주고 여호와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도울 수 있는데 그 궤가 말썽을 일으키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비두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궤를 포기해도 잃을 것이 없고 궤를 가져와도 더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교활하고 그 교활함이 신앙적 영역에서도 얼마나 간사하게 작동하는지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우리 모든 기독교인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행복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끔 이런 제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을래 버릴래? 그럴 때 꼭 반대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믿을래 네 행복을 지킬래?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을 안 해주고 하나님을 버리면 네 행복을 보장해 줄게. 하나님을 버릴래? 네 안정을 취할래?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그 두 개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 안 됩니다. 왜 고민하면 안 되냐면 그건 문제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릴래? 행복을 잡을래? 라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래? 행복을 잡을래? 라는 건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행복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포기하면 행복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선택과 갈등의 문제, 어느 하나의 취사의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란 말입니다. 한 문제. 하나님을 포기하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봐요.
생각할 말미를 주십시오. 왜 그게 다르냐는 겁니다. 왜 다르냐? 지금 다윗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하니까 여러 목회 패러다임이나 목회 스타일이 있고 목회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자, 하나님 방식대로 해서 할래? 아니면 교회가 부응하는 방식대로 할래? 이런 건 없다라는 것만 이런 건 하나님 방식대로 하면 바르게 한다, 똑바로 한다, 참 곧게 한다 그런 말은 듣지만 크게 부응은 안 될 거야. 대신 조금 이렇게 하면 부응되고 크게 돼. 그렇게 해서 크게 됐을 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크게 하면 되잖아 라는 방식이 우리 속에 그게 선택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하면 목회고 하나님 방식으로 안 하면 그건 목회가 아닌 거다 이래버려야지. 둘 중에 그래도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둬서 할래 이런 건 없어야 한단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괴가 가다가 뛰어서 괴가 움직이지 않으면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법궤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방치하고 제 갈 길로 간단 말입니다. 왜? 여호와와 나는 별개가 되었고 이제 나는 얻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신앙의 왜곡 중 가장 크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사악하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속는 게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요. 이전에는 아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 나는 조금 알만하니까 이전에는 가진 게 없었지만 이제는 가진 게 있으니까 예전에는 내가 너무 천했지만 이제는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신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도 도울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목회도 도울 수 있고 이제는 내가 교회도 도울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목사님도 도울 수 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도 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게 바로 다윗이 가지는 신앙의 지독한 그러나 무척 멋있어 보이는 교활한 왜곡입니다. 우리들 방식에 이런 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방식 자체가 이미 다 틀려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과 순종의 대가로 그 상급으로 왕위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왕이 되었다. 그거 우리만 관심 있지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왕이면 뭐가 달라지느냐? 아무것도 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똑같습니다. 그저 왕이 아닌 사람은 예를 들어 그냥 가장이다 그러면 집안일 갖고 신경 쓰는 거고 왕이다 그럼 나라를 갖고 신경 쓰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왕이냐 아니냐 사장이냐 종업원이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다윗을 그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다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윗도 과감히 하나님을 포기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 괘씸해 하느냐? 아니요. 배은망덕하다고 하느냐? 아니요. 그래서 주었던 모든 복을 취소하느냐? 아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럴 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책망하고 심판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를 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것처럼 정작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 다윗을 가르치는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벳에돔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말로 아주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온팍 뒤집어 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의 혐오 물질 특별히 왕의 기피 물질을 보관해야 하는 막중한 이 부담을 안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여하튼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대요. 그래서 제가 오벳에돔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만약 오벳에돔이라고 하면 세상에 참 나쁜 놈이 누구다? 다윗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을 받고자 우리가 좀 그의 성원을 입고자 왕을 모셨는데
그러면 왕이 여호와의 괴를 모셔 갈라다가 만약 겁나서 여호와의 괴가 우리 집에 오는 걸 두려워하여 모시지 못하겠다 그러면 최소한 어디다 둬야 돼요? 원래 있던 데. 근데 왜 원래 있던 데가 아니고 갑자기 느닷없이 오베데돔의 집이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명색이 왕이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어떤 화근이 될 조짐이 있다. 백성들에게 문제가 될 것이 있다. 백성들에게 어떤 곤란할 거리가 생긴다. 그러면 좋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맡길 게 아니라 내가 끌어안겠다. 내가 밟고 가겠다. 내가 짊어지겠다. 최소 이런 지도자의 어떤 덕목은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나살자고 백성의 집에다가 확 던져버립니다. 오베데돔이 심정이 어땠을까? 우사가 그걸 만지다 죽었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 갖다 놨어요. 이거를 그 다음날 보니까 먼지가 쌓였단 말입니다. 이걸 닦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닦자니 손댔다 죽을 것 같고 냅두자니 이거 관리 소홀로 징계받을 것 같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오베데돔이 뭐를 했단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나옵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여호와의 복, 여호와가 복을 주시더라, 여호와가 은혜를 주시더라입니다. 죄인들은요 꼭 반대로 끄집어냅니다. 강조되는 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복을 주었다, 여호와가 은혜를 주었다예요. 근데 우리들은 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왜 받았다? 첫 번째, 그 집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왔다. 하나님 거는 뭐의 근원이다? 그냥 복이다, 복. 그저 지나가다 들어왔건 방치가 데려왔건 어디서 떨어졌건 하여튼 여호와의 찌푸레기 하나라도 들어오면 그건 그냥 복이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십니까? 그냥 맡아서 충성하십시오. 왜? 복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주십니까? 그냥 맡아서 짊어지십시오. 왜? 그건 복입니다. 여호와의 것이 가는 곳마다 복이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이런 왜곡이 나옵니다. 자, 오베데돔이 뭘 했다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시며 하나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그저 덤성덤성 복을 주시는 분이냐? 아닙니다. 행한 대로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는 걸 보니까 오베데돔은 뭘 했음이 분명하다. 순종하고 충성하고 믿음이 있고 헌신적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장면은 다윗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지금 다윗과 오베데돔과 이스라엘이 거기다 열방까지 다 결합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교육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겁니다.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싣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뜁니다. 여러분, 궤를 모는 그 수레를 모는 소를 갑자기 한 번도 안 매본 막 야생소를 갖다 놨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안정되고 잘 모는, 만약 야생소일지라도 그것이 길길이 뛰다가도 법궤를 딱 실으니까 그 법궤로 인하여 소가 차분하고 진정되고 안정되더라. 이래야 드라마가 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멀쩡히 가던 소가 뛰더라. 왜 이렇게 뛰느냐? 하나님이 그 소를 뛰게 하는 겁니다. 뛰게 해요. 자, 뛰게 하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 모셔오기를 거부하고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방치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방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쫓겨나시고 일부러 버림받고 일부러 방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가버립니다. 가서
다윗 생각에 자기는 왕궁에 있고 나라 일을 걱정하기에 어떤 한 사람 오베데돔 기억에도 없습니다. 안중에도 없습니다.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오벳에돔과 그 집에 복을 주셨더라라는 소문이 나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잊으면 안 돼. 네가 나를 위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주는 거야. 네가 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높여주는 거야. 네가 안 높여주면 나는 머물 곳이 없거나 네가 찬양을 안 해주면 나는 외로운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디를 보내봐라. 오베데돔이 나를 위해 주는 게 적다고 그가 나를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복주면 그 집이 번성되고 오베데돔이 아니라 또 누구네로 보내봐. 또 누구네로 버려봐. 또 누구네로 날 던져봐. 어느 곳이라도 내가 가면 그 집에 복이 임하고 그 사람을 복이 돼. 왜? 내가 그를 복주기로 하면 되니까. 네가 예전에 누구였어? 네가 바로 오베데돔이었어. 아무도 너를 인정치 않고 아무도 너를 여겨주지 않고 아무도 너를 관심 없어 할 때 내가 너와 하니까 너는 복을 받고 네가 왕이 되잖아. 지금 내가 오베데돔과 함께하면 오베데돔이 왕이 되고 오베데돔이 나라를 다스리고 오베데돔이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윗, 잊지 마.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내 괴를 가져가면서 네가 나를 위하는 것처럼 그래서 소가 뛰니까 나를 버리고 가? 잊지 마. 네가 나를 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는 거야. 온 백성 가운데 네가 그것을 알려야 하잖아.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것. 그래서 온 백성과 너와 오베데돔과 열방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그걸 위해서 오늘까지 내가 너를 만들어 왔잖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를 여태까지 도와준 건 목동됨이 초라해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작고 약소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문제는 죄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른 게 너였잖아. 이스라엘은 큰 나라, 큰 왕을 구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골랐잖아. 그러면 너도 그걸 잊으면 안 되는데 소유물 좀 가지고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버리고 간 다윗에게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여호와가 복을 주셨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얼마나 치사한 죄인이고 얍삭한 죄인이고 교활한 죄인이냐. 오해하지 마시기는 저는 다윗에 대하여 억하심정이 없습니다. 억하심정이 없습니다. 제가 뭐 다윗을 깐다고 해서 제가 나아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도 그동안 왜곡되게 들어와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치사한 인간입니다. 정말 못된 인간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보다 더 못되느냐? 아니요. 그냥 죄인이라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결국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서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냐. 제발 이렇게 쉽게 가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오베데돔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왕의 심정은 잘 모릅니다. 대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 오베데돔 같은 이 바닥 생활은 제가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이 아주 꽂힙니다. 자, 12절로 가봅시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니라. 여러분이 오베데돔이라고 하면 지금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에라이 치사한 인간아, 야비한 인간아, 더러운 인간아, 날도동놈 같은 놈아, 네가 왕이냐, 네가 백성을 위하냐, 아이고 버릴 때는 언제고, 복줬단 소식을 듣자마자 금세 쫓아와가지고 확 뺏어가. 야이씨, 그런 마음 안 드세요? 하여튼간 이 오베데돔은 벼락 전공이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그걸 맡았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또 뺏겨버리는. 예, 오늘 본문은 지금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향하여 다윗을 통하여 가르치고 다윗의 죄를 향하여 오베데돔을 향하여 가르치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고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모든 백성에게 떡을 나누어줘서 즐거운 잔치가 되게 하고 다윗아 너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본분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본분을 잃지 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오묘성입니다.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지금 연계성을 보시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이 동원됐는데 다윗을 위하여 오베데돔이 동원되는, 그리고 모든 죄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동원되는 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우고 샘플이 되어주면서 동시에 샘플이 되고. 자, 결론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무도 피해자가 없습니다. 오베데돔도 복을 받고 다윗도 가르침받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왜곡된 죄적 방식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하나님에 의한 신앙의 본질을 가져야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얼른 변화가 될까요?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 여전히 본인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면이 다음 주에 만날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저는 이렇게 왕궁에 사는데 여호와께서 그렇게 초라한 장막에 사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다. 잊지 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고 초라하지 않더니 살만하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뭔가를 갚아드리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문제는 죄입니다. 인간은 죄를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침투할 단 한 구석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잘 깨달으셔서 더더욱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